우주망원경이 보내왔다는 몇 컷의 사진들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 여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우주의 깊숙한 그런 속사를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 태양계와 같은 은하가 5천억 개 이상 우주에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30억 년 전에 빛을 우리가 그날 보았습니다. 150만 광년 떨어진 행성에서 물이 발견이 되었다. 물의 흔적을 우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죽어가는 별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내리로서는 담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라는 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것이 광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130만 년, 억년, 광년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의 이 좁은 내리로서는 담아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내용들을 과학이라는 보자기에 담아서 우리 앞에 펼쳐 놓았을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의문들 때문에 사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습니까? 첫째,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구약은 4,000년, 신약은 2,000년, 도합 지구의 나이가 그래서 한 6,000년쯤 된다. 길어봐야 1만 년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138억 년 전, 도대체 이게 감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주의 나이가 얼마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고 또 배웠습니다. 지구 안에만 생명체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저 한 행성에서 뚜렷한 물의 흔적을 발견을 했답니다. 이것은 생명의 흔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지구 밖에 또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배웠는데 학자들은 138년 전 빅뱅, 대폭발로 우주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며칠 전에 제 집에 이 손자가 제대로 빅뱅으로 이 지구가 만들어졌다는데 정말이에요?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저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이런 질문들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과학이라는 보따리를 우리 앞에 풀어내 놓지 않습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궁금증을 더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심각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무오하다, 틀림이 없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입장이 완전히 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과학자들 중에도 창조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창조론자라는 것은 이 과학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창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빅뱅으로 이 세상,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론자들 사이에서도 우주의 나이를 놓고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6천년이라고 합니다. 길어봐야 만년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그게 아니야, 135억 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창조론자들이 있습니다. 6천년을 주장하는 창조론자를 젊은 창조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계산을 합니다. 분명히 성경 창세기부터 쭉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나이를 이렇게 살피니까 6천년, 길어봐야 뭐 1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구의 나이는 그 정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135억 년을 주장하는 이런 학자들을 우리는 오랜 창조론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렇지 않다. 6천년 그건 말도 안 된다. 135억 년 정도는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은 창조론자들끼리 이렇게 견해가 갈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창조론자들도 오랜 창조론자들도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젊은 창조론자들은 1절과 3절 사이에는 간극이 전혀 없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계산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해 내려가면은 6천년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창조론자들 중에서 오랜 창조론자들은 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 1절과 3절 사이에는 긴 간극이 있었어. 그 간극이 135억 년 정도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태초라는 이 창조의 시점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긴 간극이 1절과 3절 사이에 있었으므로 적어도 45억 년 내지 135억 년 그 정도는 봐야 한다. 이것이 우주의 나이다, 지구의 나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같은 성경을 펴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 놓고 있습니다. 그 같은 성경과 같은 본문을 놓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입장이 완전히 이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최근 신천지가 토화 일간지에, 그것도 유력한 일간지에 여러분 복음서와 계시록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하겠노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강사는 신천지 예수교회 총회장이랍니다. 그러더니 어제 실제로 이만희 씨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공개 세미나를 그가 열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과 똑같은 성경을 사용합니다. 제가 흥미가 있어서 그 세미나의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씨는 자신을 이긴 자라고, 증거를 받은 자라고, 두루마리를 받은 자라고 은근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글자 그대로 시작은 그럴듯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들이 요한계시록은 들고 나오는데 로마서 같은 책은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로마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니, 언급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책이기에 그렇습니까? 교회사적으로 로마서라는 책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필립 스페너 박사는 말합니다. 성경 66권을 하나의 반지라고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 책이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로마서라는 책은 특별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루트나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를 제대로 알면 신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부득이한 경우 성경 전체가 사라진다 해도 로마서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거스틴도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나 웨슬레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큰 은혜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 로마서라는 책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엑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집중하면 신구약의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를 압축한 로마서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로마서를 압축하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갈라디아서라는 책이 그 안에서 나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먼저 썼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5분의 1 정도의 분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로마서의 핵심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갈라디아서가 로마서를 낳았다. 로마서의 뿌리는 갈라디아서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서로 형제지간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같이 고대 판결 흉패였던 우림과 둠밈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두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 옛날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높이 들었듯이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중요하기 그지없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줄인다면 마지막 남게 되는 한 귀절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꽉 짜고 나면 마지막 남는 한 방울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중심 주제가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참 은혜로운 말씀,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조금 전에 기도하신 집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인용하셨는데 2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갈라디아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6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두고 여운이 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서를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젖을 떼고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젖을 먹는 아이들이 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또 시편 1편이라든지 시편 23편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젖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며 또 책임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장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 단단한 음식이 뭐냐? 바로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한때 시중에서는 논문 표절 때문에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교계에서도 이슈화되었습니다. 남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집필한 책입니다. 연구 논문입니다. 이것을 그냥 뚝딱 자기 논문에다가 거의 다 옮기고서는 따옴표도 찍지 않습니다. 출처도 밝히지 않습니다. 각주도 달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수고하여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인 양, 그래서 이 논문을 작성해 가지고서는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가 많지 않아요? 카피킬러 같은 이런 앱에다가 이 논문을 넣으면 다 검색이 됩니다. 몇 프로를 자집게 했는지, 몇 프로를 표절했는지 다 밝혀집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 논문에서 표절을 검색해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2000년 전 바울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말씀 중에 말씀이다. 이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처리하고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하였음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받은 말씀이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디에선가로부터 내가 인용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바울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표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이 말씀의 원출처가 어딘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중요한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도대체 누구에게 하셨던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던가?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 우리가 살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각각 다릅니다. 각 주가 잘 되어 있는 성경을 살피시면은 로마서 17절에서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지시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 3장 11절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인용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출처는 하박국서 2장 4절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하시지 않고 사무엘에게도 하시지 않고 다니엘에게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박국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받은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원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BC 7세기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멸망당한 후에 남쪽의 유다도 국력이 쇠하여져서 동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포로들이 막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활약했던 선지자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예수였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 하박국이 죽을 써가지고서는 다니엘이 갇혀 있는 굴 속에 있는 그 굴 속으로 가지고 가서 다니엘을 먹여 주었다라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성가대원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들이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는 확실치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박국이 불평과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지를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못한 일이 없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부당한 현실을 하박국은 바라보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고 속사포처럼 쏘아댑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습니다.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진 이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좀 보겠다 하고서는 높은 성루에 올라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66권 성경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 하박국서 2장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하박국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때 하박국에게 주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먼저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의인이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욥기서 25장 4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며 여호와 앞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의인이 있다는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그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의인이 누구란 말인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의인이 누구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누구일까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펼친 주제,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길, 의인이 되는 방법을 갈라디아서는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되는 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킨다면 그 사람은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에 의에 이르게 되는 것,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칭하시는지, 인정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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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라고. 5명의 미련한 처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입니다. 열어주십시오.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은 굳게 닫혀서 열리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의롭다고 하실까요? 우리 모두를 다 의롭다고 인치고 계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을 찾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시면 바로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절의 말씀은 2장 3절의 말씀을 밑자락에 깔고 4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3절은 누가 의인인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며 의인이라고 칭하실까요? 3절에 보시면 세 가지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시는지 아니라고 하시는지를 판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다 때가 있다. 때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때를 잡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때를 잡고 계시며 때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놓고 속상할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제 이웃집 어떤 아주머니는 만날 때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속상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만날 때마다 인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하고 한마디 해줍니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잡고
것입니다. 때가 있음을 믿는 자를 바라보시며 의인이라고 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림과 같이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셨던 말씀, 그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이 시편 37편의 말씀이었기에 그도 어머니의 말씀대로 37편 7절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9살 때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선거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이 약혼녀가 25살에 세상을 또 떠납니다.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이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계속해서 격려했던 것입니다. 괜찮아. 길이 조금 미끄럽지는 하지만 낭떠러지는 아니잖아. 너는 할 수 있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여 말지어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악이 득세하며 불의가 온 세상을 뒤덮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있음을 믿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말씀을 적용해야 합니다. 나는 때가 있음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그날 그때를 바라보며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설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가? 이 세 가지가 의인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 웹 망경이 보내온 몇 컷의 사진과 설명 중에 저 하늘의 별들이 말이죠, 소멸되어 간대. 어떤 별들은 죽어간대. 그 죽어가는 별, 소멸하는 별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지구라는 별과 똑같은 별들입니다. 별들이 죽어간대. 그때 저는
마태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죽어간다, 해가 죽는다, 달이 소멸된다라는 뜻 아닙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런 날이 우리 앞에 나타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인이냐, 의인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